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창고직입니다. 바비슬리의 책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1가지 예수님의 형상. 오늘은 30번째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께서 홍해를 가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고 그들의 뒤를 따라 홍해 중간까지 따라온 애굽 군병들은 홍해의 물이 다시 덮치자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치유와 구원, 그리고 심판의 물입니다. 노아 때에도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지상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가 불순종할 때 물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노아의 가족은 물을 통하여 구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의 물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나도 물에 의해 심판받았지만 회개했을 때 물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물 세례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례가 상징하는 바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바로 구원의 물,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론 여기서의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생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는 심판의 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마실 것이 없이 광야에서 행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을 잃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얼마나 피해의식이 컸던가요? 우리도 종종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 탓이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을 마시며 또 가족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고 모세는 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들어올려 그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쓴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보통 잘못된 거짓 음성 중에 예수님께 나오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순간부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당신과 나의 경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광야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는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며 특히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닿는 곳마다 심판의 쓰라림에서 구원의 기쁨으로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